아,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는 겟세마네에 있는 한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친밀했던 제자 몇을 데리고 나아가시죠. 그리고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참 인간으로서의 인성,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가 가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그 사명, 그 너무도 처절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치욕들,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수모들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에게 정말 두렵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죄 없으신 그분으로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그 고통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알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그 막막함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하나님으로서만 걸어가신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아픔이 없는 가운데에서 마치 로봇처럼 마치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의 그 감정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그 고통, 절망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년을 가르치며 동거동락했던 친밀했던 그 제자들은 이 두려움을, 내가 느끼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서서 다시 돌아와 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피곤한 육체에 졸린 눈으로 어떤 이는 졸고 어떤 이는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 더 그렇게 하시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아가셔서 또 엎드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시고, 그런 두려움, 그런 고통, 함께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시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인간으로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절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어른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나아간 그 자리에서 잠자고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다른 마음을 갖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보느냐? 네가 저 사람들을 보느냐? 네가 걸어가지 않고서는,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그 인간들을 보느냐? 저 사람들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속에 보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죠. 위로받고자 했고 격려받고자 했고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는 것, 보게 한 것,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건이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금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 발견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두렵고 놀라고 답답한 마음을 누가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조차도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그토록 나아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그렇게 고통하며 기도하셨다면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삶을,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 있을까요?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삶이 너희들 삶에 주어진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쉽게 너무도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경험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 앞에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느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 잠깐 후에 배신이 일어나고 도망이 일어나고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 모습 속에 일어나게 될 텐데
그리고 너희들은 도망하게 될 텐데. 그래도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 그 하루를 그냥 원래의 모습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들 앞에서도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냥 졸고 자고 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2년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하라고 정확하게 국가의 소식이 옵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죠. 근데 정작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작 나에게 있어 검사하고 돌아보고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바라보고 체크하고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지금의 시간들인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모습은 있지만은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이상 체크, 검사를 해볼 때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신호가 뜨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경유하여서 네아폴리까지 다다릅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16km가 떨어진 이 빌립보 지역까지, 빌립보까지 이그나티아 도로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울 일행 전체 4명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의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너무도 거대하고 웅장한 빌립보 도시, 빌립보 시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도시,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왕의 도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그 발굴의 현장을 가보면서 놀랍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역시 제2의 로마와 같은, 작은 로마와 같은 그러한 도시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웅장함 같은 함 가운데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오히려 그 낯섦과 막막함들, 회당까지도 없는 가운데서 어디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에 가서 예배하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들이 바울과 일행들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너무나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죠. 그 자리를 찾아간 가운데에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에 앞에 보이는 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강 옆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바울과 일행들이 말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여인들에게 말하는데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14절에는 그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아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성은 어떤 곳이냐면 고대 루디아 지역의 한 성읍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성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염색과
의복 사업이 굉장히 일어났던 그 의복 제조업들이 활성화되었던 곳이 바로 두아디아 그 시였다고, 두아디아 성이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 두아디아 성에서 자라나고 태어났던 이 루디아는 장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역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냥 한 개인의 작은 가게를 열어서 자주색 옷감을 팔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을 데리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옷을 만들고 염료를 입혀서 팔던 그러한 거대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감은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이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인 사람들을 향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였던 루디아의 사업과 그 영업들이 얼마나 크고 부자였는지를 짐작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가이사랴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믿었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나지 못한 사람, 접하지 못한 사람,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죠. 고넬료나 여기 루디아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믿으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 못한, 그래서 영접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듣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과거 완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잠깐 복음의 말씀, 예수 믿어라,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중에서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루디아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루디아처럼 똑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집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에도,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의 처음에 들려져서 우리가 반응하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있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럿의 그 여인들 중에 오직 한 명, 루디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루디아를 찾고 만나시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어떠한 걸음으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에 대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획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가자고. 그런데 그 다음 주어진 것은 그의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은 다른 곳으로 1차 전도 여행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다시 그것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2번이나 강력하게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다니요, 굉장히 이상하고 생소한 부분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복음을 저 유럽 땅 마케도냐에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발칸반도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 이곳에 들어오죠.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안식일날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아가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장소, 그곳에 그 여인들과 함께 루디아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겠습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겠습니까? 루디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섰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여정들, 이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그러한 여정들 가운데 보내셔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 이 사람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건 우리가 느끼지 못하건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그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붙잡힌 그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미친 존재, 그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갈릴리 그 파도가 이는 그 무섭고 두려운 그 곳을 배를 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풍랑 속을 헤치며 그렇게 가셨던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키가 작은 그 삭개오,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지 않아도 되는 여리고 그 땅을 일부러 들러서 그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개, 돼지로 취급하며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그곳에 있는 한 여인, 그 죄인, 창녀와도 같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땅 가운데에 일부러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마리아의 마을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전하여지게 하였습니다. 오직 그 한 생명을 위하여서 말이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바울,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루디아처럼 여러분 한 분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가시든 헤매시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오늘 우리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찻집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여행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 모든 일상들 가운데서 그런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셨던 주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그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앞에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아서 나아가셨던 그 걸음과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과 사역자와 특별한 은사의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헌금해서 그래서 유지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한 곳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개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자리들을 붙들어주고 연결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의 역할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삶이 전부였다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도들의 삶이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우리의 일상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들조차도 분명 그것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그곳을 소망하지 말고, 주께서 바라보시고 사도들이 바라보았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루디아의 삶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곳에 있는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터, 그곳에 있는 모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 앞에 믿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라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믿고 모두가, 가족들이, 모든 직원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 4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강건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권했을 때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거절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권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권하였고 끝까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루디아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과 확신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헌신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일행들을 그 집에 초청하여서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 극진히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였던 루디아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루디아의 이 집이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할 때 빌립보 그 교회는 바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에 가면, 빌립보에 가면
옛날에 루디아가 살던 집터에다가 그대로 루디아의 기념교회라고 교회를 거대하게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살았던 그곳을.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빌립보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우울함과 힘듦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모든 2차 전도 여정, 3차 전도 여정,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빌립보 루디아 교회에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 전도 사역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계속해서 후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재정을 지원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때에 저희 아내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날아왔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는다고 하면서 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철학에서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떤 사람들도 그곳에 정확하게 답하거나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질문을 잘못해서 그 답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바꿉니다.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라고 묻는 것에서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라는 질문으로 질문을 바꾸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해서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도 다른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내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제3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하고 제3자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 꼬리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실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쉽상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지금까지 세상이 보아왔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달아준 꼬리표를 가감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떼어주셨습니다. 죄인, 세리,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소경, 심지어 죽은 자까지 존재를 바꾸시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영생을 가진 자. 여러분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상당한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들려진 이후에 비로소 루디아는 자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이 루디아가 비로소 자기를 찾았다라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그녀의 인생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의미를 그곳에 부여합니다. 그런 루디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였을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2월 6일 10시 17분 그리고 저녁 7시 24분 진도 7.8 그리고 7.5의 강진이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 지역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 2만 4천 명의 사람의 생명이 그 코 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그들 일상의 한가운데서 이 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은 결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바라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걸음입니다. 바로 루디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